부흥과 핍박은 항상 동시에 옵니다. 우리가 부흥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핍박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선포가 되고 복음이 이렇게 확장이 되다 보면 항상 그 안에는 부흥의 때 그리고 동시에 핍박의 때가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최대 전도지가 네팔이에요. 네팔에 지금 복음이 불처럼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그래서 BBC에 보니까 BBC에서 이걸 특집으로 다뤘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이것이 국가적 위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는 지역이 오늘날 네팔입니다. 네팔이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인육을 먹는 식인의 풍습이 있는 부족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장 심한 지역도 네팔이고 복음의 열매가 가장 많은 것도 네팔이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흥,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핍박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반응은 항상 두 가지예요. 수용과 거절이에요.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거절해서 떠나가든지. 오늘 1, 2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사두개인들은 복음을 싫어했죠. 수용하지 못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무리에 섰던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인들에게 성전 독점권을 따가지고 거기서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사는데 갑자기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무리들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싫죠. 자기들의 성전 독점권, 성전 지배체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잡아서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4절을 보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에 대한 핍박이 아무리 강해도 복음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이 훨씬 강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못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굴복하고 복음에 돌아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대대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집안에서 어떤 믿는 며느리 한 사람 들어가서 그 집안 전체를 다 바꾸는 그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고 강하고 세도 복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복음의 힘이 훨씬 더 강하게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야 합니다. 사자를 보호하는 방법 있다 그랬죠. 사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우리 안에 넣어놓고 먹이를 주고 사육사가 돌보는 게 사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사자는 어떻게 보호하느냐. 풀어놓으면 돼요. 사자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냥 풀어놓으면 자기가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합니다. 누가 사자를 덤비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자를 풀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제일 힘이 세니까, 제일 강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복음의 힘이 있어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복음을 선포하기만 해도 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훈련을 못 받아서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런 전도 이런 세미나를 못 들어서 못 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10분의 1만 전해도요, 사람들 뒤집어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부분만 전해도, 한마디만 전해도 사람들 충격을 받아요. 요즘 제가 메일로 받고 있는 메일들이 이런 메일들이거든요. 말씀이 이런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다 보면
예전에 다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는 것이 왜 그럴까요? 복음 자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 구원해 놓은 사람이 아니겠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복음을 들려주면 복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많은 영적 강박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내가 가정 복음화를 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빨리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빨리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변화시켜요. 그래서 복음 자체의 힘이기 때문에 그냥 들려주기만 하면 돼요. 말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복음이 일할 것입니다. 오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의 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어보죠. 잡아와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5절부터 7절까지 신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아니, 무슨 권세로 병을 고치냐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막 일어나서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율법을 해석하느냐, 이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과 똑같죠. 너 어느 신학교 나왔냐, 이거였잖아요. 어디에서 배웠냐, 누구 문중에서 배웠느냐, 누구 문중에서 배웠길래 율법을 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느냐, 똑같이 물어보고 똑같이 무너뜨리도록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고, 무슨 권세로 하냐고, 이러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는데,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주 두려움이 없죠. 아주 담대하죠. 너희가 못 박고, 그랬죠. 너희가 못 박고, 너희가 못을 박아서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병이 치유된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요, 얼마 전에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담담이 나왔을까요? 이 바로 8절이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앞에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응답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11절 12절이에요. 이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들려져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져야 할 메시지. 여러분, 어떻게 전하실 것입니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 아니, 기독교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너무 이기적 종교 아닙니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이르고 가는 길이 틀린 것이지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세련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가 독선적이라 그랬죠. 진리는 진리 이외에 어떤 것도 용납하면 안 돼요. 진리는 항상 그 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데 이 열쇠가 우리 집만 열리는 게 아니라 다른 집 열쇠 다 열린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열쇠로 사용하겠어요? 사용 못하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우리 군대 가면 호랑이 기름 이렇게 발라주거든요. 배 아파요 가면 호랑이 기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가 빠졌어요 이러면 호랑이 기름 발라줘요. 그리고 뭐 피가 나요 이러면 호랑이 기름 발라주고, 창자가 꼬였어요 이러면 호랑이 기름 발라줘요. 그래가지고 왜 호랑이 기름만 발라줍니까? 얘기하면 그 뭐 그냥 나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호랑이 기름만 발라준다. 뭐 뭘 바르든지 간에 나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그 의사한테 가겠어요? 안 가죠.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 약을 써야 되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가장 강력한 인류가 가진 백신, 항생제가 반코마이신이라는 거예요. 반코마이신. 반코마이신 썼는데 안 듣는다? 그럼 그 사람 죽어야 돼요. 가장 강력한 항생제입니다. 그럼 강한 병에 반코마이신 아니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반코마이신 써야 됩니다. 이거 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자가 의사 선생님은 정말 독선적이시네요. 정말 의사 선생님은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다른 약도 다 쓸 수 있다고 얘기해야지 왜 그것만 써야 된다 얘기하십니까? 이러는 환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죽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 이건 독선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전할 것이냐? 오직 예수라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음이 있고,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있다.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의 이름으로 승리할 뿐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반복음적인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증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듣고 변화되고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